여섯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또 아말렉 같은 이 베도인족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 다 뺏어가지고 추수 때 뭐 숨어 사는데 다 일망타진해서 압수수색하고 다 짓밟히고, 그래서 그냥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 주여 불쌍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평소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있었는데, 분노와 슬픔이 있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군사를 모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 게 떨고 있다. 적에 의해서 하도 미디안 세력이 강하니까 적에 의해서 망할까봐 죽을까봐 떠는 거예요. 떠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워 떠는 자를 내보내라고. 그래서 무서워 떠는 자를 색출해서 내보냈더니만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만 명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정도였는데 2만 2천 명 나니까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데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만 명 중에 또 300명 출애굽게 하셨는데,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무릎을 꿇고 혀로 물을 핥는 것 같이 하는, 개가 물을 그냥 목마르다고 막 팍팍팍팍 마시는 게 아니고, 개가 그 혀로 물을 핥아, 아무리 목이 말라도 혀로 핥아서 개가 먹거든요. 개는 그만큼 뭐랄까 좌우를 분별하고요. 언제든지 경계심을, 위기에 대한 주인을 위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라도 막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중이라도 화살이 나와서 뒤에서 죽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언제든지 위기의식을 갖고 개가 언제든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개가 혀로 물을 핥는 것 같이 목마르게 해서 이 10,000명 군사들을 개가 혀로 물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 뽑으라는. 그러니까 뽑아보니까 300명이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그렇게 떨지 않고 용감한 자, 또 목이 마르게 해서 물을 마시는데 개가 혀로 물을 핥아먹듯이 하는 그런 자, 그런 300명을 골라서 이제 싸우게 한쪽에 나팔을 들고 한쪽에 불 있는 항아리를 들고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래서 이제 막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게 밤중에 어두운데 누가 누군지 막 기도원의 적들이 쳐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운
자기들끼리 치도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별로 뭐 싸우지도 않고 밖에서 막 횃불 행진하고 300명 횃불 행진하고 막 하나님을 위하라 막 하나님의 칼이야 이렇게 한. 그래서 그 많은 군사들이 메뚜기 같이 많은 그 사사기에 보면 메뚜기 같이 많은 군사들이 막 서로 치고 막 지들끼리 싸워도 그래서 물러가게 돼서 크게 이겼다. 이것이 기도원의 승리입니다. 기도원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막강한 미디안 아말렉 세력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7년도 안에 그 한 맺힌 사인이 풀려지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됐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땅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또 두려워서 떤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뺏긴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 떨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 10,000명 뽑았는데, 10,000명 중에도 믿음을 가져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 항상 깨어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도록,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종말. 기독교의 특징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 의식입니다. 종말은 예수님 이 천지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지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인데 끝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신데 다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주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종말의 때, 그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 자세. 그러니까 내일 다시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하루살이 같이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깨어있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 개가 깨어있는 자세로 물을 핥아 먹듯이 우리도 항상 깨어있는 자세. 아늘과 나태가 아니고 제일 여러분 죄 중에 기독교의 죄 중에 하나가 권태라는 죄입니다. 하품하고 권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미 주신 것과 아직 주시지 않은 그 사이에서 항상 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막 달려가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깨어있는 자세, 그런 자세, 종말의식, 위기의식, 종말이 오는 그 위기의식, 그런 것으로서 기도는 무장했다 그러죠.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인데 마지막 이게 언제든지 깨어있는 바로 지금이 중요함. 지금 깨어있는 그 자세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위기의식을 갖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이만하면 됐다 아니야. 이만하면 됐다 아니야. 아직 아니다 하고 항상 깨어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들어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망해서 항상 깨어있는 그 자세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세상과 배어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기도원의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